요한복음 11장 54절로 1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스크린이 안 뜨시니까요. 성경책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167쪽 되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아멘 해주시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오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 유대인의 6월절에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베드로와 바리새인들이 모든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친구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배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은혜 받을 말씀은 영광을 보기 위해 마리아가 간직한 향유라는 그 말씀으로 주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이 귀한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값은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들의 피값으로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잘 간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여름이라 무더워지거든요. 그럼 이 예배 시간에 당연히 이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러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하는 이 시간에는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이 핸드폰에 이 앱을 꼭 깔아서 같이 중간에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3번 정도는, 한 3분 정도는 제가 지명을 할 겁니다. 그분은 이 성경 구절 몇 절을 읽는 그런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54절로 시작하는데요. 이 54절에 우리가 한 동네 이름을 볼 수가 있어요. 54절에 어떻게 있냐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사실 맹인을 고쳤을 때도
날때부터 맹인인 자를 고쳤을 때도 유대인들은 두 팔을 나누면서 대다수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사두개파들, 이 부활을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이 사두개파들이 더욱 알고 섰습니다. 또 거기 함께 율법을, 안식일을 무시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도 같이 함께,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또한 생명의 유언을 받았지만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이동하는 이 경로, 움직이는 이 하나하나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요,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베다니가 어디입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그 베다니는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 경계와 유다 지파의 땅 경계와 요단 건너편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가 있는 그 경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거기에서 세례를 주었던 그 베다니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것의 의미, 그것의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세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고 살아남,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고 예수의 피로 살아남, 이것을, 이 주제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 말씀이었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신학자들에 따지면 2달에서 3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정확한 이 기간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이 광야, 이 산길이죠, 산빛달, 이곳에서 머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세례가 아니라 유독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무리,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한번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 맞습니다. 예,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의 뜻이 뭐죠? 제거하다, 잃어버려지다, 사라지다,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아니 그 요셉이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그 총리가 되는 그 상황에서 아들을 낳는데 왜 아들이 큰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줬을까요? 그런데 한편 작은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에프라임입니다. 에프라임. 번성하다, 찬성하다, 그런 뜻이지만 실제적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한 쌍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요셉을 통하여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은 이것이 뭐냐면요, 세례받아 죄사함과 열매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에프라임, 그 뜻이 바로 그것이에요. 열매 맺는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 12장을 보지만 12장 24절에 가면 그 말이 열매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리 떨어져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므낫세의 그 사라짐, 우리의 이 죄사함의 의미,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이 세례를 통하여 받는 이 영광, 이 무엇인지,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에브라임 땅에 있다가 바로 유대인의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엿새 전에 이제 베다니로 다시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데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얘기만, 그냥 유월절도 아니고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 표적을 이행할 때만 나타나는데요. 2장의 가나온 잔치 있기 전에도 있을 이후에도 바로 이 2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유월절. 그리고 5장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7장에도 그래요. 초막절을 향해서 유대인의 명절. 이 유대인의 명절, 이걸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명절,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이것이 성경의 원뜻, 하나님의 원뜻에서 점점 더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 이스라엘의 절기, 또 유월절, 명절,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 유월절에 예수님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이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 명절이 되면 자기들의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정말 먼 곳에서부터 먼 곳에는 뭐 한 2주 전부터, 가까운 곳에는 뭐 한 일주일 전부터 그 자기 몸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사실 옵니다. 거기서 이 양을 잡기도 하고,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소를 잡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죄를 성결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여기 올라온 이 유대인들의 가장 초점은 뭐냐면 자기들의 성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대제사장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뭐냐면 오직 예수님이 이번 명절에 올라올 것인지 올라와서 잡히면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12장에 그렇게 시작됩니다. 유월절 열세잖아요. 참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유월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열세잖아요. 금요일날 이 잔치가 여기에서는 이 식사 자리가 유월절 오전에 금요일날 이 점심 때 이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강조하기를 유월절인데 베다니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이 11장의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냐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뭐 부활은 아닙니다. 죽었지만, 뭐 병들어 죽었지만 건강한 몸,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의 그 생명을 다시 받은 그 나사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을 통하여 짐승을 잡아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계속적으로 이 대속의 이 생명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죄값은 영원히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여전히 죄의 이름을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전통에는요, 사람이 병들었다는 거, 뭐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죄인이라는 것을 표방한다고 합니다. 또 죽는다는 거,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 그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즉 그들의 구약의 그 방식으로는, 그들의 희생제사나 그들의 지키는 율법으로는 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그 아주 놀라운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희생양에 드리는 그 제물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예표하는 그 참 유월절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요한은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2절에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고 살아난 것은 나사로인데 예수를 위한 잔치라고 합니다.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여기 베다니에 있는 이 집이 누구냐면 문둥병자에다가 낳은 시몬의 집이라고 합니다. 베다니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문둥병에서 나왔던 이 시몬이 자기가 고쳐진 것에 대한 감사와 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모든 것을 좀 감사하기 위해서 열렸던 그런 잔치일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잔치는요, 위에 있었던 그 유월절, 그들의 명절과 대비되는 이 하늘의 유월절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2장에도 그렇게 기록했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오르시사 예수님 주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다. 이건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거, 그리고 오늘에서 말하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하늘의 예배자로 앉히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흩어진 그 백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52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52절에도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유월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 그 영광을 위한 것의 첫걸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한 목자에 관한 그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1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 주님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키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다른 인간적인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와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그 영광, 권세, 그 기적, 능력 그걸로 대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행동은 뭐냐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임하는 그것인 것입니다. 과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내 뜻대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죠. 근데 이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트한 것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잔치에서 아주 특별한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기억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나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이 여인이 한 이 행위도 전해라, 기억하라. 어떻게 보면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렇다 보면 이 행위, 우리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하진 않잖아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한 이 행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이 행위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행위에서 뜻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비싼 향유라고 했는데 이 향유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몸에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이러한 뜻의 어떤 그런 향유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향유라는 이 단어는 미론이라는 단어로요. 왕의 머리에 기름 붓고 이런 올리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이 화장용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냄새나는 피부 병든 문둥병자들한테 좀 발라주고 피부가 문둥병이 되기 이전에 그 발라주고 또 나아갈 때 또 발라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죽을 때 그 장사용이에요. 장사용. 이 미론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 장사할 때 쓰는 그런 몰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그런 이 마리아가 화장용으로 자기를 치장용으로 이것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나드 한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한 300데나리온의 이 가치가 있다고 해요. 여기 순전한 나드 한근이라고 하는데 이 순전한 건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를 똑같은 어근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도주 향을 넣지도 않고 다른 어떤 향기를 넣지 않은 아주 순전한 감송향의 그 몰약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300다리온은 우리나라의 지금 실적으로 보면은 300일의 어떤 이 품삯의 가치인데요. 이 당시 남자 품삯이 데나리온인데 여자의 품삯은 어떻게 됐을까요? 3분의 1이었어요. 3분의 1. 여기 안식일을 빼고 우기를 빼면요 1년에 250일 정도밖에 일을 못하는데요. 이 300데나리온, 이 나드 한 근을 모으려면요 최소한 3년에서 4년의 그 기간 동안에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헌신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귀한 헌신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해야 된다는 그 강조의 메시지도 이 본문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이 꼭 기억돼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이 행위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복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 말하는 이 마리아가 한 이 행위를 볼까요? 사실 이 잔치에 온 귀한 손님은요 머리에 붓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발에 부어요. 또 무릎까지 뿌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이후에 세족식이 나오죠. 이 13절에요. 이 발을 닦는다는 건요 나에게 오심을 이렇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한몸된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까지, 그의 고난, 그의 십자가 죽음까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11장에도 아주 이 마르다의 그 거룩한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은 마르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마리아도 이 고백을 가지고 있겠죠. 제자들도 이 고백을 가지고 있겠죠. 그를 따르는 많은 그런 제자들에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장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마태복음의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너희 베드로한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것이요. 너희 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얘기가 나와요.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말을. 내가 내 생명을 위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가 그 목숨을 버린다는,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없죠. 우리 십자가를 다 집니까? 우리가 어떤 십자가가 있는지 모르죠. 이야기만 하면 그리스도 같은 그 십자가에 너희가 함께 동참하고 연합하라는 거에 다음을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다. 이 삶을 강조한 것이 이 삶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이 향후군 이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에게는 두 딸이 있고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기쁠 때가 무엇이냐면 이 자녀들이 내 눈앞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일을 끝나고 와서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잠시 한 30분도 안 돼서요. 다시 그 딸을 데려오고 싶어요. 근데 뭐 딸은 안 오셔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정말 그 핏값, 하나님의 영원전 우리와 함께 다스시고 우리 옆에를 두시고 같은 형상으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은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고 아버지가 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에 속한 것 같이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이 비로소 가장 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6장 39절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그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통하여 다 영생을 얻는 것,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아들인 이 예수님 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생명에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빛은 우리를 비치고 있습니다. 그 빛, 생명,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중국 지방, 이 이스라엘 특히 지역에서 여자가 머리털을 풀어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가늠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민수기 5장에 기록되어 있죠. 남편이 이 여인이 내 아내가 가늠한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면 무조건 이 여자를 불문하고 제사장 앞에서 머리를 풀고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 마리아가 누굴까요? 마리아가 단지 여인의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우리 자신을 대표합니다. 십자가를 제외하는 우리를 대표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처녀의 몸으로요 수태고제를 받고 그것을 순종합니다. 아니 처녀가 잉태한다면 그 바로 죽음이죠. 아버지로부터 먼저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받아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로마 병정들이 있고 또 많은 그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주시하고 있는 그 자리에 제자들의 대부분 다 도망갔지만 마리아들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들이 젊게 간접니다. 이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히브리 원어적 문으로 보면 개혁주의, 가역주의인지 이게
그러나 이 헬라 문화권에 넘어오면서 이 마리아는 또 다른 이름을 갖습니다. 높여진 자, 드높여진 자. 이들의 그 섬김과 희생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에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일을, 그 인간의 순종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 가득해, 아까 말했듯이 이 세독식이 단순한 이 섬김이 아닙니다. 13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아우 제가 제자고 종인데 어떻게 감히 주님께서 제 발을 닦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말하죠. 내가 네 발을 닦아주지 않으니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라, 속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세독식이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여자가 자기의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 그 자체가 자기 죽음을,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기 나그라는 것은 어디에 담기냐면 이 옥합에 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옥합이라고 나타나는 아주 작은 옥합이에요. 이 옥합을 이 나그를 향유를 부으려면 그 목을 쳐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 마리아는 자기 죽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에 전하는 복음의 진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내 자신이 죽었다 하는 것, 나는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반대되는 구절이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 1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있는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니까 이 마르다의 고백이 그렇게 있습니다. 주님, 무슨 말입니까? 벌써 죽으니 나으려야 되는데 벌써 냄새가 나니까 그냥 포기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내가 내 말을 따르면은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마르다는 자기가 말한 것이 그냥 입술에 그냥 지식적인 그런 고백이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죽은 썩은 냄새가 날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마르다는 냄새나는 그 발 앞에 그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는 자라고 합니다. 이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의 최고의 존재 조건이 내 죽음, 내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못 박혀야 되는 거,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이 향유, 이 향유에 대해서, 이 냄새, 이것에 대해서, 이 구약의 말씀, 이 번제에 대해서 말 많이 하죠.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거 레위기 1장에 보면요, 이 13절, 또 19절, 21절 이렇게까지 계속 그 번제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신다.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신다고. 첫 번째는 소를 드린 사람의 그 향기도 똑같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두 번째 염소를 드린 그 번제도 똑같이 받아들여요. 비둘기 새끼 드린 그 번제도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재물의 크기를 떠나서 그 번제, 자기의 모든 것을 살려버리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까? 주님 앞에 섬김, 주님 앞에 봉사를 하고 싶습니까? 나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인데요. 5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제물, 드려짐, 죽음, 십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번제 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기록이 위에 4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그 위에 있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듯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기 전에 나는 죄인임을, 나는 죄사함 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자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남을 비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가려지고 친절하게 되며 죄를 용서하는 것, 그의 허물을 용서하는 그 일이 함께 따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보겠습니다. 여기서 향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4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아멘. 그런데요, 옆에 생명책을 가지고 계시면 옆에 보시면 5절을 보면 5절에 큰 5절 위에 5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의 주제를 뭐로 기록하고 있죠?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론이 11절에 보면요, 근심하게 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한번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요 바로 넘어집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해요. 누구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하루도 못 가요. 넘어져 버립니다. 주님의 세계명이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죽음으로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권한을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판단하는 자, 내가 판단해 너는 죽을 것이라고 돼요. 우리 정말 기억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영생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사함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주님이 어떻게 했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대요. 선한 목자의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이 그거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왜? 그 생명 버린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근데 그 생명을 다시 취한대요. 왜?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올려놓고 우리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래야만 다시 그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이 부은 이 향유에는요, 이것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함께 죽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이 장소에서 또 제자인 유다, 가룟 유다가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그 귀한 그 재산을 왜 허비하느냐. 여기에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제자들의 다수가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둘 중에 한 복음서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그렇게 주장했다고요. 사실 우리도 이거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유 그 귀한 돈 있으면은 그냥 어디 사회봉사나 이런 데 더 해서 영광을 드러내야지. 근데 사실 이것도 꼭 필요해요. 이거 하면 잘못됐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에 앞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바탕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죽으심의 사랑,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는 그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내가 내 친구를 위하여, 내 동료를 위하여 네 목숨을 불사라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복음서를 쓴 신약 사도들의 일정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남을 돕지 말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선행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바탕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의 복음 앞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행하는 그 복음이, 그 행하는 그 선함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귀했던 육신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는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울고 부르짖으며 때로는 정말 영적인 힘을 받기 위하여 정말 방언을 하며 통변을 하며 정말 산에 올라가 산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또한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요. 그런데 주님이 이 복음서를 통하여 이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을 해서 이 향유 사건을 통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마리아가 하는 일을 가만히 내두어라. 이 행위는 이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이 행위도 똑같이 전해질 것이다. 예수님의 전하려는 그 복음의 핵심과 이 마리아의 행위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말에도 그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이 4장 한번 살펴볼까요? 예.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이에요. 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오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 말씀, 이 주신 말씀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많이 돌아오죠.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 심고,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오늘의 이 요한복음의 주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뭐 예수 그 이전에 좀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도 사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했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즉 영혼 구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그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이 죄에서 돌아오라는 그 회개의 메시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회개의 메시지지만은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는 예수 그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2장 24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다음 말씀 한번 읽어 드릴까요? 2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너무나 잘할 거예요, 우리 말씀.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이 같은 고백을, 즉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메시아 고백을 한 이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제가 가진 성경은 이 신약 성경 27페이지네요. 16장 16절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한번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이때부터 주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하게 되시죠. 근데 그 이후에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한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23절에 기록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이 십자가 메시지를 합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복음서의 기자들의 공통적인 저자는 누구냐면요, 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이 고백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고백하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십자가 못 지잖아요. 우리 스스로 생명 못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우리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은 이 사건은 진짜 한 사람의 그 향유 그 사건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정말 죽음을 며칠 앞두고 그 네로의 그 황제시대의 그 죽음을 앞두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전제로 부어졌느니라. 이 올리브 유가인 이 향유 모략이 부어진다는 것은 자기 죽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 위에 마리아는 자기의 목을 옥합을 깨뜨려 모략을 부으며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앞에 그냥 주님과 안에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죽은 게 이 마리아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 아니 그 시대 이후로부터 우리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 향유 사건을 통하여 마리아의 그 믿음, 마리아가 한 이 믿음의 행위 간직해야 돼요. 여기 마리아는 그냥 단순한 그 마리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의 나, 죄인의 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 지금 여자로 그냥 역사적인 이 현상적인 세상으로 말하면요, 우리 가늠한 여인이에요. 이 혼인잔치, 이 잔치는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이 복음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잔치에서는요 두 가지가 일어나요. 잔치에 참여한 구원받은 자들, 잔치의 청함에 오지 않는 심판받을 자,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 중에서도 쫓겨날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그 잔치에 그러죠. 처음 받은 자들 중에 별로 안 오고 정말 병들고 나약하고 그런 자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의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 쫓아보내라고 해요. 밖에 내던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은요, 예복을 입지 않았지만요, 그곳에서 그 잔치에 모든 것에 참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잔치를 도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잔치에 아주 여러 가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슬피 울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그래도 한다고 다 했는데, 그런데 이 주님의 준비하신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예복이 뭐죠?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으로서 그 죄사함의 그 의의 옷을 입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되는데, 나 여전히 죄인임을.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주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정말 나의 허물을 다시 한번 보게끔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죽음, 십자가 위에 같이 죽으면서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 힘든 것 같죠? 근데 주님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의 정말 마지막 메시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내가 너희로 돌아오리라. 오늘 말하죠.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함께 항상 있으니 그때 도와라. 나는 이제 너희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얼마 후에 다시 오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말하는 말 아닙니까? 정말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왜 우리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우리 한번 피를 흘리듯이 한번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단순히 한 여인이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한 주님을 헌신하는 그 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뒤에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나는 주님 앞에 가늠한 그런 여인임을 아버지여 고백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오직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의 자리를, 그 자리에 함께하는 그 주님의 자리 우편에 앉아있는 그런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아버지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이 아버지여 승천하여 아버지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아버지 보내신 아버지 그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심을 아버지 이 시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주저앉고, 때로는 여전히 아버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감동으로 내가 누구를 판단할 그런 아버지요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은혜의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열과 은혜를 이 시간에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열과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있는 곳에서의 복음을 전할 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